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의 심령호흡, 걸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조명하며 열어가며 함께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새벽, 저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를 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영광을 나타내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수요일 날은 8시에 또 정오에 성경 공부가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다니엘 기도가 이제 중반을 넘어섭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헌신된 삶, 사명의 길을 향하여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함께 나누며 배우며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온 공동체와 더불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이 주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온전한 정결과 성실로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아침마다 도우시고 모든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발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당시에 굉장한 박해, 핍박이 어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니까 칭찬과 격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후서를 보낼 그때는
이제 아직도 박해가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들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한쪽만 뭐 환란이면 환란, 거짓이면 거짓, 한쪽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고인 거예요. 외부적 핍박이 밀려올 때는 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결속이 됩니다. 단단해져요. 오히려 잘 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이 내적으로 거짓이 만연하게 되면 이거 완전히 헷갈리는 겁니다. 내부도 분열이 되고 외부적인 공격에 힘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은 신자들의 정상적 신앙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더군다나 그들의 머릿속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자들을 준비시켜야겠다, 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제 학교 생활 좀 해보셨죠? 어느 대학생들이요, 탁 그냥 가을 단풍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대로 수업 가기는 아깝다. 우리 가서 한번 좀 땡땡이 좀 치자. 놀러 갔습니다. 단풍 구경을 쫙 하고 다음 주에 교수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무랄 줄 알았는데 4명이 한꺼번에 빠졌으니까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나 보다 싶어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둘러댄 거예요. 교수님,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에 올라가고 열심히 4명이서 한 차를 타고 오는데 펑크가 나가지고, 우리 회의에서 펑크가 났는데 도대체 이게 이만저만해서 못 왔습니다 하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는데 교수가 씩 웃는 거예요. 다시 속으로 다 속아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가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들 지난주에 퀴즈를 안 했지 않는가? 전부 다 노트와 연필을 꺼내게. 다 꺼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자, 우리 회의가 어디 근처인지는 안 써도 되겠는데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쓰게나. 4명이서 교수를 멋지게 속여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는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이 거짓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질 못해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쓰고 별 하여튼 다 그냥 내세워도 나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1절 2절을 보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일 때에, 이럴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을 따르지 않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요.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다 거짓이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 내가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거죠. 또 말로 아주 교묘한 설득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설교를 하고 이래가지고 또 속이고, 무엇보다도 나는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사도들에게 편지 받았다, 이런 말로 속이더라도 이걸 분별해내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영으로, 말로, 편지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영으로, 말로, 편지로 속이느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재림의 날이다, 이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때는 두려워하거나 속지 말아라.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명쾌합니다. 배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죠? 아주 그 집단적으로 신앙을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길을 돌아선다. 배교죠.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가는 거죠. 당시 유대 전통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건, 즉 배교입니다. 이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4장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집단 배교가 일어날 때는요, 거짓 선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 한국에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한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30명은 넘습니다. 지금도 20-30명 활동하고 있어요. 뭐 신천지라든가 다 아닙니까? 미국은 없을까요? 미국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기독교를 가장한 이런 거짓 선지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될지 모른다 해도 그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초인간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요, 지금 예전에 우리는 한동안 한 2-3년 전이죠. 베리칩이 666표다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발 속지 말라고. 지금 우리 미국 공항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요, 뇌파를 스캔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 않아도 뇌를 조종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 여기 손목이고 임하고 여기 뭘 심어가지고 그걸로 읽어낸다 이러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뇌파를 컨트롤해버리는 정말 첨단의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시시하게 우리를 갖고 농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교묘하고 첨단을 달리는 그런 수법으로 우리들을 또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첨단 어떤 IT일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 대적하는 자로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해서 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서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세울 때가 온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현혹을 시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데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어떤 일에 놓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뭐 이들이 아무리 강하고 저들의 모든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강하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패했다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고 그분이 주관자다. 적그리스도를 파괴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이걸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강한 믿음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 선교사들은 이제 더러 압니다만은 선교사 중에서도 이제 개척 선교사들은 좀 알아요. 지금 불교라든가 뭐 힌두, 모슬렘 할 것 없이요, 그쪽에 보면은 굉장히 영적 파워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런 거?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이제 수시로 보시잖아요. 금요 예배할 때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걸 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불교에 다 있어요. 아셔요? 타종교에 다 있습니다. 방언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세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기도 안 찬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종 종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일등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이 불법의 비밀이라는 게 뭐죠? 이전에는 비밀이었던 마지막 때의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은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은밀함을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드러납니다. 여기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 결과가 아직 치명적이지는 않는 거죠. 그냥 억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 억제가 잠시 풀려요. 온 세상이 소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징조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망하는 징조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적그리스도의 이 괴계와 충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아주 치열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게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불법의 비밀 활동, 이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 억제가 풀리는 날이 있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이거 끝나고 다니엘서 강해하거든요. 그때 일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연결해서 좀 이 말세 때의 상황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자, 여하튼간에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그 말씀이 8절 아닙니까?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렇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시킬 때다. 이걸 알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적그리스도라든가 무슨 뭐 베리칩이라든가 너무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쳐다볼 시간에 하나님을 더 쳐다봐야죠. 그거 따라갈 시간에 더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힘써야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 포커스해라. 진리를 집중해라.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그럴 때는요, 진리를 떠난 자들의 심판 때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불의를 좋아할까요?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라 이거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나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둬요.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말씀드렸죠. 버려둬요. 지가 망할 거니까.
그대로 둬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참 많아지죠.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 참을 우리가 여러 번 예화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가짜 달러가 많잖아요. 그때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진짜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진짜를 제대로 연구하면 가짜는 눈에 딱 보이는 순간 금방 안다고. 이게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거짓 교리가 난무하고 뭐 이럴 때 잠시는 신자를 흔들 수도 있어요.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참 신앙을 준비하도록, 참 신앙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한번 보자 이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교회, 하나님이 택한 성도,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들이 견고하게 자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지금처럼 세상이 험해질수록 교회 신자를 향한 온갖 루머가 많습니다. 정치,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럴수록 이제 거짓은 판을 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죠. 저 이번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은이가 이제 미들스쿨 1학년인가요? 얘가 목사님한테 물을 게 있대. 목사님, 트럼프예요, 바이든이에요? 요거 맹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뻐, 아주 귀여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단다. 얘야, 우리는 여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누가 당선이 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 편이다. 예, 아이가 얼마만큼 알아들었는지 몰라요. 여하튼 간에 우리는 거기에만 포커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하고 시대를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들에게 대화를 걸어도 우리는 그렇게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돌아가기 좀 어렵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결론이었습니다. 15절 내일 보겠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핵심이 뭐죠?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이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건데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방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요, 중요한 거는 나 혼자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각이 받은 은혜를 좀 쉐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공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각각 쉐어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상고를 하고, 그죠? 거기서 온전히 깨달은 것,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조명해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종말이 두렵지가 않지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입니다. 심판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뭘 받죠? 상급을 받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으니 이제 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우리는요, 그 사랑을
이곳에서 전하며 사는 게 우리 일생이죠. 말씀 배우고 거짓을 분별해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나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며 진리를 분별하여 거짓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표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과 거짓 교사의 현혹하는 소문, 불법들을 잘 분별하여 비진리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확실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 다른 어떤 말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일 우리 히러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죄송한데 옷을 좀 두툼하게 입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일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함께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권사님 전화가 왔나 봐. 크리스틴 권사님이 저 안에 아니에요? 그 황정희 권사님 예배 태도 안 좋다고 전화 왔네. 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우리 함께 교제하며 이 시대의 거짓들을 분별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요즘에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께 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 모습이 자꾸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나이다.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귀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기도까지, 저들의 삶까지, 모든 인생의 영역까지 주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에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기도까지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하시고 감사하시는